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7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그 2가지를 살펴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게 이제 두 번째였고요. 오늘 그 나머지 5개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공통점은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꼭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비유로 설명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에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과 함께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먼저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중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분명히 누리며 살 수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날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분명히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천국 하면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 땅에서 참 천국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그 천국에 관한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성경에 기록된 천국, 뭐가 없다고 그러죠? 천국엔 뭐가 없어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처음 들어보셨어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우리 뭐 장례식 가면 이런 설교 많이 들었고, 또 천국 설교하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천국은 아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이나 슬픔이 없습니다. 다시 죽음도 없어요. 그랬는데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살자니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눈물도 많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천국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들어갈 거고, 이 땅에서 천국은 사실 불가능해, 있어도 나랑은 거리가 멀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 주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천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 천국이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직 깨닫질 못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요 몇 가지 안 돼요. 첫 번째, 로마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가 해방되면 그게 천국이야 라고 생각해요, 제자들도. 또 여러분, 제자들의 아직 그 믿음이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지금 바라는 천국은 높은 자리, 성공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시거든 우편 한 자리, 좌편 한 자리, 좋은 자리,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 장관, 이런 정도를 좀 저에게 주세요. 성공이 천국이에요, 아직도 제자들은. 그렇게 이 땅에서의 천국을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바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분명한 천국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천국을 우리가 분명히 잘 듣고 깨닫고, 또 나부터 천국을 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그렇게
나타내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5가지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5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2가지가 같은 의미고, 중간에 또 2가지가 같은 의미고, 마지막 1가지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둘 하나로 묶여 있어요. 이 앞에 2가지가 어떤 의미인가? 이 2가지는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특성. 자, 우리가 31절로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천국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1절로 33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인데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2가지 천국의 특성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천국의 확장성입니다. 점점 커지는 것. 그 다음에 2번째는 천국의 영향력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나타낸다. 먼저 겨자씨의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는 겨자씨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겨자씨 하면 뭐부터 생각이 나냐면 작다. 겨자씨는 작은 것의 상징입니다. 모든 것 중에 작은 것.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를요, 땅에 심으면 이게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통 2m에서 3m까지 자란다고 해요. 겨자나무가. 그렇게 크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하는데, 이 깃들인다고 하는 것은요, 잠시 머물러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거처를 삼아서 거기서 쉼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잘 알아요.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그 겨자가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그 겨자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겨자씨 같은 분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외진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한마디로 겨자씨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작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처음은. 그런데 이 겨자가 커서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들인 것처럼, 예수님이 잘한다라고 표현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모든 사역의 완성이었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예수님께 깃들이게 할 수 있는, 예수님께 거처를 삼고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기쁨, 천국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33절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담았다. 1말, 2말, 3말 하는데, 제가 그 참고 서적을 보니까 이 3말 정도 되면은요, 한 15인분 정도 되는 밀가루의 양이라고 해요. 근데 밀가루는 그렇게 많아도 그 누룩은 정말 아주 조금 들어가잖아요. 표도 안 나게. 사실 그 미비한 그 누룩이 그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는데 한 부분만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부풀게 하는 그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우리 삶으로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도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도 삶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겨자씨든지 적은 양의 누룩이든지 심든지 넣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내 삶에도 천국이 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작아도 그게 있기 때문에 심은 거잖아요. 누룩도 아주 미비한 것이지만 있기 때문에 넣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생각만. 그래, 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라는 생각, 나도 누룩 정도 되는 그런 믿음은 있어라는 말, 이게 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심어도 나오지 않아요.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컵인데 이게 여러분에게 이게 뭐죠? 라고 물어보면 컵이라고 대답할까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명한 통이 있어서 거기에 물을 담고 여러분 이게 뭐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이라고 대답하시겠죠. 물. 근데 이렇게 흰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에다가 제가 크게 물이라고 써놓고 여러분 이게 뭐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설교 진도가 안 나가요. 물이라고 대답하셔야 이게 참 맞죠. 예, 일부러 종이라고 대답하신 거 맞아요. 물이라고 대답하시겠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갈증이 났을 때 이 종이에 써 있는 물 아무리 봐야 갈증이 해결 안 돼요. 컵에 있는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지금까지 종이에 써놓은 물을 보고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가지고, 그래 난 믿음이 있어,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니까. 그런데 실제 겨자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심어야 돼요. 그래야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심어야 되느냐, 뭘 내 마음에 심어야 천국처럼 자라나느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심어야 이게 자라서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기억해요? 못해요? 다 못해요. 그래서 몇 구절? 한 구절. 우리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밭에 심고 하루를 살면 그날 내 마음이 천국이요, 삶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31절, 32절을 다시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특별히 남자분들, 31절, 32절 남자분들, 제가 읽어볼 텐데 그냥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천국은 마치도 아닙니다. 이건 마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자기 마음밭에 심은 말씀 한 구절 같으니 이는 세상의 수많은 말보다는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내 마음보다 커서 나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그 마음밭에, 그 나무에서 와서 다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남자분들만 이렇게 보라고 그랬냐면은 여자분들은 그 다음 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3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뜻을 생각해서. 천국은 여자가 자기 삶과 가정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천국으로 부풀게 한 말씀 한 구절과 같으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겨자씨 한 알처럼 말씀 한 구절, 아주 적은 양의 누룩처럼 말씀 한 구절. 여러분, 실제를 신지 않으면 평생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삶이
천국이 되려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 한 구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한다는 걸로 우리가 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묵상한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자리, 죄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매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씀 한 구절을 입으로 읊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오만한 자리, 죄인의 자리 가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읽고 들어도 기억이 남는 게 없으니까 내 발걸음은 늘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가는 거예요. 악인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시지만 아침에 또 어느 시간이라도 말씀 이게 묵상하고 읽고, 또 그냥 하시지 말고 한 구절이라도 오늘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이 뭔가 기억하면은요, 그 말씀이 그날 자라나서 내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저는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순종이 일어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천국을 선물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기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다면 그것은 천국이에요. 기쁨 이상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용서해 줬다면 감사하고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그것도 말씀으로 용서했다면 나는 천국이에요. 누군가 나를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섬겨주고 나를 위해 희생해준 것을 내가 봤다면 나는 고맙다는 말 할 수 있고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또 고마운 일이죠. 기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인내하고 섬기고 희생했다면 난 천국이 돼요. 여러분, 동의되세요? 여러분, 그 마음, 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날 내게 주신 말씀, 그게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나로 천국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요, 거대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 한 구절 작은 것으로 시작이 돼요. 내가 누리는 천국, 이 마음에 담아둘 수 없고 이 마음의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영향력이 나타나요.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올라. 예. 아까 제가 그 가로 서말이 15인분이라고 했었잖아요. 최소한 그날 15명에게는 저는 천국의 영향이 나타난다고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지독한 전염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럼 천국의 전염성은요, 이거보다 더 강해요. 내가 천국이면 이 전염성은 우리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교우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전염이 막 돼요. 천국이. 근데 물론 뭐 천국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요, 이게 더디긴 하지만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이 천국이 전염되는 동안 내가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상황은 어렵지만 내 마음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천국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만 마음에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그 영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잘 안 됩니다. 무엇보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도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냐? 이게 맞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바른 가르침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뭐 제가 살아오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온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그동안 제가 뭐 잘못된 분들을 만난 게 아닙니다. 저도 그냥 좋은 교회를 다녀왔고 잘 배워왔어요. 근데 좋은 교회를 만났지만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이건 남는 게 없어요. 믿음의 영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 훈련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연단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 올림픽 어떤 대회를 앞두고 운동 연습, 육체의 연단,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금메달을 딴다 해도 약간의 유익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런데 경건의 훈련,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매일매일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살아가는 이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해서 금생과 내생, 그리고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과 앞으로 들어갈 천국, 모든 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한 환경은 천국 아니에요. 예. 여기는 광야 인생길입니다. 그것으로 천국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인한 이 천국, 그래서 그 마음의 천국으로 상황과 환경까지도 이겨나가는 근본적인 이 천국의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4절 45절은 두 번째 한 묶음인데 여기는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사느니라. 아멘. 성경 당시 이스라엘 땅은요 전쟁이 많았어요. 그리고 도둑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금은 보화가 혹시 집에 있었다면 이거를 뭐 집이나 맡겨둘 곳이 따로 없어서 땅 속이 은행이었어요. 자기가 혼자 약속한 땅에 이 보화를 묻어놓고 자기만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많다고 했잖아요. 갑작스런 전쟁이 막 일어나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기억할 수도 없고 막 되찾아 갈 수도 없어요. 갑작스럽게 도망가야 되고 또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화가 묻혀진 장소는 그 사람밖에 몰라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수년, 수십 년이 흘렀어요. 다른 사람이 밭 주인이 됐겠죠. 예. 지금처럼 제도화가 잘 됐으면 물려주고 하겠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납니다. 전혀 모르는 그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을 때 누군가 동료들과 밭에 일을 하러 갔는데 일하다 보니까 그 땅 속에 보화가 발견이 된 거죠. 여러분, 그 표정 어땠을까요? 발견했을 때 와우, 너무 놀랬겠죠. 매일매일 그냥 일일 노동자처럼 밭을 매러 간 사람인데요, 그 금은 보화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이 놀래는 것도 잠시, 그 다음 바로 무슨 행동을 해야 돼요? 흙으로 빨리 덮어야죠. 누가 보면 안 되잖아요. 빨리 덮으면서 무슨 생각해요? 뭘 사야 돼요? 이 밭을 사야 된다. 이 밭을 사려면 보통 값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 일일 노동자가 하루하루 그 밭에 나가서 일을 해서 벌어놓은
가족들도 뭐 먹여 살리고 조금씩 저금하고 애장품도 있을 텐데 그동안은 뭐 자기 보물 이루라고 했던 모든 것들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 않습니다. 다 팔아야 돼요. 빨리 왜 안 팔리나 이게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왜? 빨리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밭에 묻힌 그 보화를 실제 봤기 때문에 다른 가치는 아깝지가 않아요. 놀라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실제 놀라운 가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창조하신 분이 커요? 세상이 커요? 창조하신 분이 크죠. 당연히. 여러분,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이유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밭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이 밭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마치 숨겨 계신 듯한 예수님이 같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분이 더 큰 분이에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그 밭에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마 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요, 그날 아침까지는 나는 언제쯤 이런 넓은 밭을 좀 사보나, 저 주인은 얼마나 좋을까, 어제도 그 생각, 오늘 아침까지도 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밭을 매러 온 동료들도 나는 언제쯤 이런 부자가 되보나, 이 밭을 사보나. 이 밭이 목적이에요.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화를 발견한 다음부터는 달라졌어요. 이 밭을 사는 이유가 이 밭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진짜 보화를 발견하다 보니까 세상의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죠. 더 놀라운 가치가 있으니까 그동안 여겼던 가치는 내가 쉽게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지난 2월에 이제 새벽 그 본문이 닿아서 설교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때 제가 잠깐 예화로 드렸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눴던 예화가 그거였어요. 그 당시 제가 인터넷 기사로 봤었는데 저는 그 TV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하는지 몰랐어요. TV 진품 명품. 이게 왜 제가 모르나 했는데 이게 주일날 11시쯤 하는 방송이더라고요, 지금. 그러니 제가 볼 수가 없죠.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어요? 주일 예배 시간이더라고요, 그게. 인터넷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TV 진품 명품이 아주 오래된 방송이잖아요. 근데 그 최고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그 감정가의 중에 최고가가 나왔다는 도자기. 이름도 좀 어려워요. 청자음각 연화문 매병. 뭐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도자기라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 나왔을까요? 감정가가 무려 25억 원이 나왔어요. 도자기 하나에. 그냥 개인이 소장하는 거예요. 가문에서 물려받은 거래요. 좋은 줄은 알았겠지만 이 정도 가치인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아마 밭에 감춘 보화를 캐낸 사람처럼 엄청 기뻤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그 청자 음각 연화문 매병을 저한테 갖다 주고 설명 안 해주고 그냥 누가 선물해 주면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고맙다고는 했겠지만 물병으로 쓰든가 꽃병으로 쓰든가 아니면 창고에 치워놓든가. 그냥 놨는데 누가 손님이 집에 와서 저거 이쁘네, 가져가. 나는 별로 필요 없어, 가져가. 25억 원이야. 모르고 그냥 줬을 거란 말이죠. 가치를 모르면 그 사람의 기쁨은 거기까지예요.
그 500원 동전을 용돈으로 받는 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뭐 누가 어르신이 옆에 동네 어르신이 기뻐서 친척이 누가 뭐 10,000원짜리 줬는데 울어요. 500원 달라고. 그 아이에게 가장 큰 가치는 500원이에요. 10,000원짜리는 뭔지 몰라요. 왜 이게 쓸데없는 걸 주느냐? 빨리 500원 달라. 가치를 모르면 거기까지예요.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가치를 다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방도 빵빵하고 학식도 있고 심지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부러움이었던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의 모든 부러움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력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 이전에 있던 모든 좋은 가치들을 다 버리고, 심지어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김은 뭘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참 중요한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삶이 새롭게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예수님 안에서 자기 인생도 새롭게 발견이 돼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신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재발견되셨나요? 예수님을 만난 후나 만나기 전이나 똑같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계속 외치기는 했으나 실제 믿음은 없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기뻐 뛰며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전의 가치가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다시 만나자는 거죠. 진짜 보화를 한번 발견하자는 거죠. 진짜 그분은 실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한 우리가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발견되는 놀라운 가치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나오는 45절, 46절도 가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6절 시작. 또 전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같은 의미인데요, 이 사람은요 진주 장사예요. 장사, 파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값진 진주를 사서 조금 더 값을 매겨서 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희귀한 진주를 사서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노력 중에 실제 그 진주를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44절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이 진주 장사 두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기뻤을까? 둘 다 기쁘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진주 장사가 더 기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일하다가. 물론 그 보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기쁨은 감출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의도치 않았던 우연한 발견이었습니다. 근데 이 진주 장사는요, 그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매일 애쓰고 노력하던 사람이에요. 간절히 바라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이 두 가지 같아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연히 만난 사람. 근데 여러분, 우연히 만났다고 해도 전혀 우연이 아닌 게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그 우연처럼 만들어진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는 건 전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밭에 일하러 간 사람, 매일매일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노동자,
당장 뭐 소망도 없고 내일에 대한 여력도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던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발견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런 경우가 있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 인생의 시작과 끝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사람,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 마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그렇게 늘 영혼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천국을 선물하시는 것이죠. 어떤 경우가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천국을 소유했고 우리는 앞으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천국은 상황과 환경, 이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좀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심는 것, 그리고 말씀은 곧 내 입술의 기도가 되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천국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 47절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알곡과 가라지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마지막 47절, 4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바다에는 수많은 고기들이 사는데 끌어 모아 보니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더래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갖다가 버린대요.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요. 뽑아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가만두래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되노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알곡과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다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악한 물고기도 있고 좋은 물고기도 있는데 마지막에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는 그 그물 안에 잡혀있는 모든 물고기, 한쪽 의인, 한쪽 악인, 서로 하나님이 갈라내신대요.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거기서 이를 갈미 있고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고통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악한 것도 분명 보고 살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임한 천국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밖에 던져져, 풀무불에 던져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 악한 사람들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렇게 주님을 주님이라고 외친 사람도 풀무불에 던져서 이를 갈미 있대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인 줄 알고 살아왔던 헛된 믿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가 뿌리 깊은 공격을 계속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평생에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서 그날의 천국 매일매일 살아가고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